새해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마음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여러 물음들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영어로 믿음이 페이스인데, 이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올려볼래요? 쭉 한꺼번에. 여러분 보실 때 영자가 큰 조금 굵은 글씨체로 쓰여 있는 FAITH 이렇게 있죠. 그 영자가 영어 단어가 쭉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정의로 보시고. 근데 믿음은 항상 앞으로 간다. 포워드란 말이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믿음은 항상 앞으로 간다. 행동은 믿음의 증거이다. 영감은 믿음의 동기이다. 인스파이어드라고 하는 얘기가 영감인데, 그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본체가 되신다. 깊은 영적인 묵상 속에서 정의된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믿어집니다. 한편 영국의 시인 옥스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란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뭔가 시와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의 내용이 많이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 맞지는 않지만 깊은 개념은 한 귀로 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괜히 좋아집니다.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지요. 왜냐하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본문으로 주셨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에는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내 제자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예수님을 깜짝 놀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증거지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바랍니다. 새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히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 중에 프리즘 같은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그게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장 11장을 보게 하는 키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11장 6절 말씀. 자, 그 말씀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중에 쓰임받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좀 다양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참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참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새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올 표어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 조금 전 새벽녘에 송구영심에 나오셨던 분들은 함께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는데, 함께 볼만한 분들을 많이 못 보기도 했지만 또 이 주일날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믿음의 기초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표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포로귀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귀환 시대, 성전은 그냥 유적지가 된 거죠. 유적지.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학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을 조금 넓혀서 봅니다. 7, 8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할 것이 있다면 하나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안 살펴보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그런 말씀 나눴죠.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청산할 것 중에 으뜸은요, 나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은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늘 묻고 삽니다. 성도의 삶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제일 드는 목적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늘 돌아볼 일이에요. 한 마을에 아주 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마철이면 교회 진입로에는 물이 개어서 성도들의 통행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진입로에 20장의 벽돌이 깔렸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다시 20장의 벽돌이 또 깔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과연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교회로 가서 교회 밖을 살핍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런데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발길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수레에 벽돌을 싣고 교회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는 12살의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에요. 학교로 따지 12살 배기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받은 급여로 벽돌을 사서 남무록에 교회 진입로 계단을 깔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주일 설교 때 존 워너 메이커 이 소년의 선행을 공개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소년의 선행에 감격합니다. 저 어린애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됐습니다. 새벽에 벽돌을 싣고 온 이 소년이 바로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실제 인물 얘기예요.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거기에 내가 지체되어 살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존 워너메이커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뭐가 필요한가 아세요? 착 지나가 보면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확확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집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문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버려 두고 사시겠어요? 대문 빨리 고쳐야지. 이게 교회 사랑과 가정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돼요. 워너메이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셋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면 돼요. 마지막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큰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당신이 하세요. 우리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